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홀로 있어도 지켜주신 평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와 평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 부르심의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고 작은 호수에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자신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주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압니다. 저 역시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환경보다 부르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던 그 깊은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은 바다조차 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이 커 보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어도 환경이 위협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한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라 하신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끝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용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삶, 약해져도 주님의 손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의 부족함이 그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람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을 통해 연약함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은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약속했지만 닭이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그를 스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실패할 때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실수로 인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회복의 길로 바꾸어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새로워지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훗날 그의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과 떡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주님, 여기서 배웁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은 기쁨과 헌신이 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와 눈물조차 새로운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명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제 자녀손들도 이어가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은 사랑으로 지탱된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사명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통해 사랑이 모든 섬김의 기초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오순절 아침을 묵상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장면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담대하려 애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에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복음의 날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길이었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편안함보다 헌신을, 안전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이 길이 두렵고 버거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홀로 있어도 지켜주신 평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와 평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 부르심의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고 작은 호수에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자신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주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압니다. 저 역시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환경보다 부르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던 그 깊은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은 바다조차 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이 커 보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어도 환경이 위협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한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라 하신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끝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용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삶, 약해져도 주님의 손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의 부족함이 그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람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을 통해 연약함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 손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은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약속했지만 닭이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그를 스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실패할 때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실수로 인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회복의 길로 바꾸어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 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새로워지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훗날 그의 사역의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 손들도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 손들이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과 떡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주님, 여기서 배웁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은 기쁨과 헌신이 됩니다. 주님, 제 자녀 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와 눈물조차 새로운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명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제 자녀손들도 이어가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은 사랑으로 지탱된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사명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통해 사랑이 모든 섬김의 기초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오순절 아침을 묵상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장면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담대하려 애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에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복음의 날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길이었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편안함보다 헌신을, 안전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이 길이 두렵고 버거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홀로 있어도 지켜주신 평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와 평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 부르심의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고 작은 호수에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자신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주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압니다. 저 역시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환경보다 부르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던 그 깊은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은 바다조차 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이 커 보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어도 환경이 위협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한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라 하신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끝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용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삶, 약해져도 주님의 손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의 부족함이 그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람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을 통해 연약함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은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약속했지만 닭이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그를 스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실패할 때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실수로 인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회복의 길로 바꾸어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새로워지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훗날 그의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과 떡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주님, 여기서 배웁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은 기쁨과 헌신이 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와 눈물조차 새로운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명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제 자녀손들도 이어가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은 사랑으로 지탱된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사명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통해 사랑이 모든 섬김의 기초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오순절 아침을 묵상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장면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담대하려 애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에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복음의 날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길이었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편안함보다 헌신을, 안전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이 길이 두렵고 버거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홀로 있어도 지켜주신 평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와 평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 부르심의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고 작은 호수에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자신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주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압니다. 저 역시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환경보다 부르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던 그 깊은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은 바다조차 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이 커 보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어도, 환경이 위협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한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라 하신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끝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용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삶, 약해져도 주님의 손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의 부족함이 그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람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을 통해 연약함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은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약속했지만 닭이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그를 스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실패할 때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실수로 인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회복의 길로 바꾸어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새로워지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훗날 그의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과 떡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주님,
여기서 배웁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은 기쁨과 헌신이 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와 눈물조차 새로운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명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제 자녀손들도 이어가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은 사랑으로 지탱된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사명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통해 사랑이 모든 섬김의 기초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오순절 아침을 묵상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중심의 선인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장면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담대하려 애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에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복음의 날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길이었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편안함보다 헌신을, 안전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이 길이 두렵고 버거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홀로 있어도 지켜주신 평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와 평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 부르심의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었고 작은 호수에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자신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주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압니다. 저 역시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환경보다 부르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던 그 깊은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은 바다조차 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이 커 보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어도, 환경이 위협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한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라 하신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패와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끝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용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삶, 약해져도 주님의 손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의 부족함이 그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람보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을 통해 연약함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은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약속했지만 닭이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그를 스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실패할 때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실수로 인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회복의 길로 바꾸어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새로워지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훗날 그의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과 떡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의 3번의 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주님, 여기서 배웁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은 기쁨과 헌신이 됩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실패와 눈물조차 새로운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명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제 자녀손들도 이어가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은 사랑으로 지탱된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사명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통해 사랑이 모든 섬김의 기초임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오순절 아침을 묵상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장면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담대해질 수 있음을 주님, 제 자녀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담대하려 애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깨닫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에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복음의 날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길이었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제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편안함보다 헌신을, 안전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밤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이 길이 두렵고 버거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녀손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